복된 우리 9월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부여잡힌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을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부패와 죄악과 모든 허물들을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리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수도권에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민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과 눈물과 그들의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지나가는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긴 각자의 사명, 소명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 앞에 그리고 민족 앞에 그들의 모든 걸음들이 한치 부끄럼도 없는 선한 결정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도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이 사회의 분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새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안겨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잠실에 주 은혜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우리 잠실 주 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온 지체들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에서 벗어나 상실한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믿음이 세워지며 또한 이 지체들과의 교제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가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헌신과 사람의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겸손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사역자들과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신비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10월 첫째 주까지는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 및 피택자 명단 계속 주보에서 내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참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요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함과 기뻐함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을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은혜의 교회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깊이 있는 성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힘써 전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며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은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매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 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전 삶에 있어서 믿음의 담대한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본적으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부러워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참 복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복 가운데 오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오복은 그 청나라 조커와 쓴 통속편의 오복과 서경 홍봉편의 오복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이 통속편은 일반 민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의 개념입니다. 거기서 보면 수, 장수이죠. 그리고 부, 물질의 복입니다. 그리고 강령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귀, 자신이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 중다입니다. 이것은 후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여기에 우리 온 성도님들 동의할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5가지 복을 다 받는 가정이 있다면,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이 오복, 여기 개념의 좀 상위적인 개념이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이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복을 보면 수, 부, 강령은 동일한데 그 다음 귀, 자손 중다 대신에 유호덕이라고 하는 복을 얘기합니다. 유호덕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복, 이 복입니다. 사실 이것도 귀한 복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내가 가지는 소유의 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그 사용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아브라함 메슬로 욕구 계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발표되었죠. 194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론에 여러 가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 이론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베이직한 욕구의 단계는 생리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이것이 충족되어져야지만 그 삶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먹고 오늘은 쉴 수 있지만 이것이 내일 불안함이 아니라 내일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 사실 그런 안전의 욕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의 욕구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를 원하게 됩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지고 또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런 욕구도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제 이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존중의 욕구는 자기 자신을 내 삶은 참 잘 살았다, 스스로 자존감의 욕구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욕구, 이런 욕구가 바로 이 존중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포텐셜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져서 내 인생은 정말 한없이 원없이 살았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메슬로가 얘기하는 5단계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메슬로가 1943년에 발표했을 때는 이 5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가 1970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969년에 이 5가지 단계에서 한 가지 욕구를 더 첨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아 초월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넘어서서 내 인생이 더 큰 목적, 더 큰 것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 아마 메슬로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서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욕구를 아마 전부한 것 같습니다. 이 욕구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은요, 1단계에서부터 이 4단계까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는 소위 말해서 결핍 욕구라 그래서 이 욕구는 채워지면 이 욕구가 더 이상 어떤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합니다. 한 욕구가 채워졌다고 해서 이후에도 그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다고 해서 그 생리적 욕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내일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 욕구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반박에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결핍 욕구 외에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와 자아 초월의 욕구를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이 욕구는 무엇이냐면 앞의 욕구는 채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욕구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더 이상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교제하고 그리고 애정과 소속감이 채워지면 거기에 대한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욕구는 무엇이냐면 자아 실현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초월의 욕구, 자기 자신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면 더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동물적인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자아 초월의 욕구,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고유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아 초월의 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인생이 보다 큰 목적, 보다 큰 것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용되고 싶은 그 자아 초월의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6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인생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후회 없는 인생의 가장 정점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유감없이 쓰임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해가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욕구는 우리를 잠시 만족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높은 상위의 이 만족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감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전 오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만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가장 핵심적인 중심의 마음, 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라 불릴 정도로 참 이 안에 구원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은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레토릭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런 고차원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높은 그러한 삶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사야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에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격 없음에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출신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출신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그가 왕족 출신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우시야, 요다, 마하스, 이스기야 시대인데요, 이 우시야의 선대 왕인 아마샤, 이 아마샤 그 왕의 시대에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바로 이 아마샤의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왕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자 자신의 모습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해,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이 왕족 출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보면 스랍, 이 날개 달린 뱀 같은 그러한 형체를 지닌 가상의 동물인데요,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7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 대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과정을 통해 교만해지거나 착각하거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들어설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한 장면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몇 번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가 바로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까요?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부르시는 장면이 한 세 단계로 나옵니다. 이 단계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나오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온전한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그는 자신이 하는 일들, 자신의 상황, 이것을 정리하는 그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아직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사실 우리가 전부를 내려놓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따랐는데 이 베드로의 전 삶이 온전히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밀라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무릎을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장면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장면, 단계적인 시간의 순서상에 있지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평생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결단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온 무리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차원 낮은 단계에서 차원 높은 고차원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단계로 우리 온 성도님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이면 쓸수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다음 비로소 다음 중요한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헌신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를 위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 다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6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달리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의 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온전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자격이 있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주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슬로가 얘기한
6단계 자초월의 욕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고차원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영예로운 일이었을까요? 거기는 보상에 따르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사야의 사역이 결코 순탄치 않은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주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일을 하시는 앞으로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10분의 1,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적은 자, 남아있는 자, 택한 자를 통해 그 땅의 거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결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자가 완성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리사의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 견위수명입니다. 위기를 보면 자기 목숨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신의인데요. 오래된 약속이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온전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당장 보이기는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졌으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신앙적 성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대에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세계에 확장되는 데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가운데 온전한 헌신의 사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의 체계를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의 기준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인생은 내 전 삶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요,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온전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앞에 상을 위해서 한 걸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그러면 대단하고 거창해 보이고 큰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온전한 삶은 일상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공문 10철 중에 자유와 자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자유가 자하의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하의 제자를 보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이 청소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응대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만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학문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저런 것들만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차원적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삶의 모습이 분명한 기본을 갖추는 삶을 살아갈 때 고차원적인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주어진 일상에 있어서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쉬운 그 진리에서부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이 작은 일에서부터의 그 헌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전 생명을 걸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달력에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성경 구절로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와 칭찬을 듣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전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인생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애절한 기대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우리의 달려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쓰시는 복된 인생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리고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만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은혜의 길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 은혜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 주 은혜교회에 속속된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애절하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단을 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